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사 말씀을 삶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화제가 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슈퍼 블루문이 이번 한 주 뜨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슈퍼 블루문.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해 봤는데 전 세계에서 찍힌 달 사진입니다. 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시면,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찍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은 아마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번 주에 떴었던 보름달은 굉장히 큰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루문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란색으로 비치는지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블루문이라는 게 왜 블루문인가 하면은 한 달에 보름달이 일반적으로 한 번씩 뜨는데 2년 8개월 주기로 한 달에 2번 보름달이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뜨는 달을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슈퍼가 붙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구와 달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와 블루문이 합쳐져서 슈퍼 블루문. 저도 이번 주 목요일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많이 달이 좀 크게 보여졌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 달을 화제를 두고 많이 보고 또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는가 했더니, 이번에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슈퍼 블루문이 14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7년에 다시 한번 이 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달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보자라는 그런 것이었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슈퍼 블루문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매주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더 특별하고 서로 더 소중한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슈퍼 블루문입니다. 당신이 슈퍼 블루문입니다. 네, 슈퍼 블루문입니다. 유독 얼굴이 더 크게 보여서 슈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이죠.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3주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톨레레게 기억 혹시 나시나요? 톨레레게란 라틴어로 책을 들어 읽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 읽자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로마서 말씀을 한 번 이상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손을 들지는 마시고 또 비교되니까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말씀을 안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만큼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는가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혹시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세 가지,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중에 주제라고 하면 사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과 연결시키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지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박해했었던 이가 바울이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가두었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과 자신을 끊임없이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자주 나오는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여러분 아마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사랑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큰 주제는 사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윤리적인 자세로 살 것인가가 바로 사랑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의 복음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선포하며 단지 우리가 개인 차원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12장에서 16장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속으로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예배라는 말처럼 삶의 예배의 자리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과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던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6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1장 1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부분을 보면 영어로는 from 믿음 그리고 to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 믿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며 뒤에 있는 믿음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향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점 역시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리 3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개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개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개념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 어떤 게 더 옳고 어떤 게 더 바르다라는 게 아니라 이 3가지가 다 맞는 개념. 저는 여기 하나만 덧붙여서 하나님의 의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바울은 죄의 속성들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분노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다툼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나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만을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히
보여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이보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하였죠.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확신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것,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의 방향이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목표점을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찬양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는 의례적인 인사로 로마서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울은 그의 결론은 결국 찬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어떤 설명과 논리적인 이유를 들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바울의 결론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앞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11장 마지막 구절도 이렇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1장에서 1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그의 결론은 찬양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도 그의 결론은 결국은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십시오. 찬양이었습니다. 12장에서 16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의 복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서 그의 로마서를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어렵고 난해한 주제들을 그는 막힘없이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막히는 건 우리가 막히는 거죠. 사실 로마서를 읽다가 우리가 막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주제가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러나 바울은 막힘없이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지만 그의 결론은 결국은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지난주 박형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결론은 찬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덮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우리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16장의 가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를 기록하는 본문이죠. 16장 전체를 할애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며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었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노예, 귀족, 왕족, 공직자 등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가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또 여러 사역들이 시작이 되죠. 목자 훈련이 곧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성경 공부 모임도 시작합니다. 목장 소그룹 모임도 새롭게 정비하여서 조금 더 힘차게 목장 모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10월에는 선교 집회도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우리가 이 사역을 임함에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행여라도 식어져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계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문안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이 로마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로서,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자세로서의 고백이라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제 시작되는 가을,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가을 사역입니다. 맡겨진 사역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 로마서를 붙잡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